우리 지난 시간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란이 박해가 주어졌고 또 그들 가운데 스데반을 잃은 슬픔 또 헤어지는 슬픔으로 인해서 큰 울음이 일어났지. 그러나 복음 전도 가운데 오히려 기대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땅에 큰 기쁨이 나눠진 것, 이런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우리 인생은 참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만 보면 앞에 둘, 박해, 환란이 있고 또 슬픔, 아픔, 고난이 있으며 이것들로 인해서 보통 다 그렇듯이 그냥 허덕이는 삶, 그냥 그렇게 억지로 버티다가 어떨 때는 무너지고 어떨 때는 넘어지는 그런 삶으로 끝날 만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이런 모든 상황들을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주관하시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환란이 없고 아픔, 슬픔이 없어서 기쁜 그런 종류의 기쁨이 아니라 이것과 함께 누려지는 기쁨이 우리 삶의 본질이고 어느 땐가 이 환란과 아픔은 멈출 날이 있을 건데요. 지금부터 시작된 이 기쁨은 어떤 겁니까? 이것은 끝나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커지고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확실해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런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때 우리는 참으로 우리를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여러 상황, 여러 환경 속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도록 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크고 복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기초가 됨을 생각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 지난 시간 함께 나눴던 말씀이었습니다. 원래 지난 시간에 마무리됐었으면 오늘 이렇게 이 에티오피아 네시 쪽으로 바로 갈 수 있었는데요. 시몬에 관련된 내용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시몬은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오랜 시간을 사마리아에서 큰 자, 자칭 큰 자, 거기서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시몬을 두려워하고 따르는 그런 사람이었죠. 이 성경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몬은 대단한 존재였고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그렇게 여겨졌던 사람이죠. 그런데 빌립이 나타났어요.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인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복음을 통해서 증언하자 이 빌립도, 이 시몬조차도 그 빌립을 쫓아다니면서 아주 열성적으로 그를 쫓았던 모습이었죠. 그리고 지난 시간 빌립 때는 벌어지지 않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마리아 성으로 와서 그들이 안수했을 때 놀랍게도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었던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이 새로워지는 일이 벌어지게 됐죠. 그걸 보자 시몬이 이제 또 다른 시도를 하게 됩니다. 18절 보니까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요. 그가
19절 돈을 주면서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 받게 하여 주소서. 시몬 입장에 생각하면 아주 지금 엄청난 충격들이 막 있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아주 대단한 줄 알았죠. 자기의 능력, 그리고 온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에게 굽신댔으니까. 그런데 빌립이라는 한 사람이 오더니 그가 귀신 쫓아내고 도무지 보지 못했던 병든 자들을 고치면서 자신은 듣지도 알지도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의 주되심,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대단하다 여기면서 막 쫓아다녔죠. 아주 열성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두 사람이 새로 와서 이 사람들은 아예 안수하니까, 그들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따라다녔던 빌립보다 이 사람들이 더 세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분들이 오래 있을 것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그죠? 안수하고 그러고 나서 오래 있을 것 같지도 않은 거예요. 떠나려고 그러는 거 같고, 그러니까 막 돈을 싸들고 가서, 자, 여기는 전 재산이 있습니다. 나도 좀 당신처럼 내가 안수하면 성령 내리는 그런 능력을 나에게도 좀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이 시몬에게 있어서 한 가지 좀 본받을 만한 점, 한 가지 괜찮은 점을 찾는다면 성령 임하는 게 정말 대단한 거구나. 그게 얼마나 엄청난지를 알았던 것 정도. 근데 이제 큰일이 벌어지죠. 베드로가 그 시몬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런 시도, 성령,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돈을 주고 사고, 더 나아가죠. 그냥 돈 주고 사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걸 자기 마음대로 주고 뺏고 할 능력을 얻고자 하는 것, 너 망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21절 보니 하나님 앞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그러니 이 도, 이 진리요, 이 믿음에 있어서 너는 아무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 분깃이라는 말, 이 제비 뽑기 하는 그 제비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제비. 그런데 이 제비라는 건요,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했던 땅을 약 400년 뒤에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출발하죠. 그런데 곧바로 못 들어가요. 이들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했던 것보다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을 더 신뢰해서 하나님이 그 벌로 40일간의 정찰, 이것을 벌로 40년간 그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를 떠돌게 하고, 그동안에 그때 성인으로서 저 10명의 정탐꾼 편에 섰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장성하여서 새로운 백성을 이루고, 오직 이전 세대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펼쳐져서 그 땅을 다 정복하게 되죠. 그 땅 정복이 마무리되자 이제 그 땅을 쪼개놓고요,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가지게 된 겁니다. 먼저는 지파별로 뽑아요. 그래서
뭐 르벤 지파, 므낫세 지파, 뭐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이렇게 뽑았죠. 그리고 나서는 각 지파 안에서도 또 가문별로 뽑습니다. 또 가문 안에서 모든 성인 남자들은 다 또다시 제비를 뽑아서 그렇게 얻게 돼요. 그런데 이 제비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렇게 뽑은 땅, 그것은 영원토록 그 지파, 그 가문, 그 사람의 소유인 거예요. 영원한 소유권이 보장되게 됩니다.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요, 이들이 그 땅을 소유하는데요, 어쩌다가 뭐 빚을 져서 팔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팔아도 희년, 안식년이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 7번 돌고 나면 50년째 되는 애는 다시 다 원래 제비 뽑았던 대로 다 원상복구가 되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은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아들에게 또 아들에게 이렇게 그 땅을 물려주면서 이어지게 되는데, 아들을 못 낳게 되면, 그래서 대가 끊어지는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의 형제가 이 남은 이 미망인과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아주게 되고요. 그 아이는 죽은 형제의 아들로서 계속 그 대를 이어가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분깃, 뽑은 제비 하나인데, 이 제비는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이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이 보장되는 제비, 곧 분깃인 거죠. 그래서 이 분깃이라는 말이 아주 은유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 복된 삶을 살아갈 약간 표딱지, 뭐 당첨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은 그거 아무 관계도 없고, 그거 있으면, 그 표 뽑았으면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자격이 있을 텐데, 그거 너 없다. 너는 거기에 뭐 국물도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권면이 뭡니까?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22절은요, 그래서 그가 용서받는다, 혹은 기도하면 용서받는다, 이런 것보다는 혹시 어쩌면 네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악함을 회개하고 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어쩌면 네가 너의 그 저주받은 운명에서 벗어날지 모르겠다. 이런 가정이죠. 더 중요한 건 23절입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이렇게 하면서 시몬은 네,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것들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결론은 그가 정말 회개했는지 정말 돌이켰는지를 말하지 않은 채 이야기가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25절에서는 이들이 이제 그렇게 주의 말씀을 증언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그 길에 사마리아인들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면서 돌아갔더라 하면서 이야기가 맞춰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보게 됐죠. 이 앞까지 오히려 시몬은 열렬하게 빌립을 쫓아다니면서 세례도 받고 또 그가 가르치는 것들을 열심히 배웠던 모습이었죠. 그런데 사도들이 나타나고 사도들이 성령을 전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자 그의 본 모습, 그가 진짜 누구인지
이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가 했던 시도, 돈으로 자기 마음대로 성령을 주고 혹은 뺏고 이럴 수 있는 능력을 얻고자 했던 것. 성령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것이고요. 성령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자기 아들을, 뿌리 같은 자들을 위해서 내주시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고 아무것도 관계가 없음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시몬의 모습인 것이죠. 삼위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런데 이 시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베드로가 책망하면서 보여주는 그 모습은, 그는 먼저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아주 세속적인 관점, 세속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돈을 내면 얼마든지 이런 권세를 얻을 거예요. 여러분, 돈은 우리 삶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아주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돈 위에 세워지지 않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첫 이적을 보여줄 때부터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우리에게 돈은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있는 것,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 있다 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권능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냈던 것, 이게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돈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의 힘, 이 세상의 방식, 이 세상의 능력을 힘입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것과는, 그리고 그것으로는 도무지 다가가거나 이해하거나 그럴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권능,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힘입어 살아가고 그것을 의지하는 공동체인 것이지요. 시몬은 어쩌다가 빌립 세례도 받고 빌립을 그렇게 쫓아다니기도 했는데, 그 가르침도 들었는데 이런 모습, 이 꼴입니까? 말씀을 보니까 23절, 그의 마음이 악독이 가득 차 있고요, 또 불의에 매여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한 균형된 그런 이 그림, 사람에 대한 여러 면들에 대한 이해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불신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가 어떤 상태인가,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요. 그는 그냥 우리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겉으로는 그냥 말쑥하고 말도 잘하고 괜찮은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의 마음이 악독이 가득한 상태인 것이죠. 모든 면에서 악하다거나 모든 생각들이 다 거짓되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상태, 악독이 가득한 상태. 더군다나 이 악함에 매여 있는 자인 거, 매여 있는 자, 묶여 있는 상태인 거. 그러니까 우리 한두 마디 권면이나 한두 마디 이야기로 그가 돌이켜질 것, 그 악함에서부터 벗어나게 될 거다, 이런 것들을 쉽사리 기대하기 어려웁니다. 그 자신도 저도 듣고 싶어요, 저도 좀 알고 싶어요, 이런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다 할지라도 시몬 얼마나 쫓아다녔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매인자인 거예요. 매인자. 우리 성경은 불신자를 사단에게, 악에게, 죄에게, 또 율법에 노예 상태에 있는 자, 종대에 있는 자다라고 평가하는데요. 종이라서 스스로, 심지어는 자기가 원해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죠. 이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중간 상태, 적당히 좀 말씀도 괜찮네, 말씀에 대한 호의도 표하고요. 또 어떤 때 좀 열심을 내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또 그냥 겉으로만 볼 때는 특별히 뭐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 그런데 여전히 세속적인 관점, 세상의 방식, 이 세상의 원리를 쫓아 살고요. 그의 안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의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악독이 가득한 상태, 유일하신 창조주이시며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아끼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도 않고 그 앞에 무릎 꿇지도 않는 자, 악독이 가득한 상태이며, 그가 심지어는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라고 결단할지라도 그럴 수 없는 종대에 있는 상태인 것,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직 유일한 희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 성령으로 새 마음, 새 본성, 악독과 악의가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는 것이고, 이전에 죄와 악, 율법, 사단에게 종노릇하던 그 본성을 제거하시고 새로운 본성,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하시는 것 외에는 또 다른 희망이 없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 아주 양극단, 둘밖에는 없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사람을 평가하는 그 기준은 그는 신자냐 불신자냐, 육의 사람이냐 아니면 성령의 사람이냐, 그의 옛 마음, 그래서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받은 옛사람이냐 아니면 성령께서 새로운 마음, 새 본성을 창조한 사람이냐, 이것 사이에 회색지대는 없다는 걸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기대합니다. 우리 시우시언이가 아직 그 믿음이 확인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돌봄 가운데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 신자 부모 안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교회의 돌봄과 또 지도 가운데 자라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믿음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또 우리 현종이도 그렇죠. 현종이도 수미를 만나게 하시고 또 그 많은 이들이 그러면서 넌 나가도 나는 상관하지 마. 근데 이런 태도가 아니고 너와 함께 네가 배운 것들을 배워가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것, 이런 것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들을 향해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사람에 대한 관점은 이 두 가지.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새로운 마음, 새로운 본성을 지어주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이 세상의 방식, 세속주의적인 삶의 방식을 벗고 마음의 악독함과 불의에 매인 것을 벗어날 때까지 우리는 그가 괜찮다라고 여기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전 상태에 대해서도 분명한 이해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 악독에 가득 차 있고 불의에 매여 있었으며 이 세상을 쫓았던 그 삶의 방식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그대로 있었으면 영원히 망할 길이었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감사 여기고 그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악하며 멸망의 길이었는지를 알고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 이것을 깜짝 놀라 돌이켜야 되는 그런 것들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은 이제 빌립의 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죠. 26절 이하에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일어나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북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남쪽으로 가라. 예루살렘보다 더 남쪽 가사로 가는 길. 근데 이쪽은 특징이 광야, 사막이에요. 그리고 사막이니까 뭐 사람 있겠습니까? 어쩌면 빌립이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아주 의아하게 여겼을 수 있죠. 아니 여기 이렇게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마리아 마을들이 많은데 광야로 가라고요? 그러면서 거기로 이제 순종하여 가는 거죠. 근데 가다 보니까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그런 길인 겁니다. 아마 이제 뭐 이 높은 지위에 있고 또 많은 부를 맡은 사람이다 보니까 아주 행렬이 아주 컸을 거예요. 막 보호하는 사람들, 그를 수종드는 사람들이 가득한 그런 곳. 거기에 수레를 타고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빌립더러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해서 가까이 가니까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요. 물어봅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지도를 두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 에티오피아 이제 성경에서 이 에티오피아 얘기가 몇 번 나오는데요. 아프리카 지역이죠. 이 에티오피아는 이제 성경에서 몇 번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요. 솔로몬 때 에티오피아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자 그 먼 길을 행차했다가 그 지혜를 보고 놀라고 감탄하고 많은 선물을 주고 돌아간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그때 솔로몬이 이 에티오피아 여왕과 결혼을 하고 그래서 임신한 상태로 돌아가서 그 후손들이 자기들이다. 이렇게 에티오피아 사람 자기들은 솔로몬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요.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멀리서부터 지금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사람입니다. 이 뭐 대단하죠. 한 국가의 모든 금고, 모든 돈을 다 관리하는 사람이고, 여왕의 측근 중에서도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더군다나 그 어려운 이사야서, 그 글을 읽고 있을 만큼 수레에 가면서, 여러분 보니까 내용을 다 몰라요. 근데도 그걸 읽고 있을 만큼 아주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넷이 그러니까 이제 남성 보통 넷이 그럼 고환을 제거해서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신명기 23장 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사람은요 지금 예루살렘 가서 분명히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일 텐데도 정상적으로 예배드리지 못했을 거예요. 구약율법에 고환이 상하거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이 사람은 아마 먼 발치에서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거 보고 돌아가는 게 그렇게 멀리서 왔고, 아무리 많은 돈을 관리하는 그런 높은 지위에 있어도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거. 또 이사야의 글을 그렇게 읽는데, 그렇게 말씀을 향해 열심히 있는데도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사람. 여러분, 그러니까 한 개인이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 육의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이냐,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갈린다는 것들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여러 가지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에티오피아를 통해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탁월함이 있고요. 그 지식이나 지혜나 또 권세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거예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 따라가기 어려울 만큼이나 그런 모습들을 보이죠. 열정, 또 수고, 헌신,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아주 뭐 대단하다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악하다 혹은 그런 것들은 다 나쁘다 이렇게만 보지 않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베푸시는 은혜가 있고, 다 오늘 노아 얘기를 몇 번 하게 되는데 다 노아 때로 돌아가게 되죠. 하나님이 죄가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일반 은혜를 그치지 않으신다, 내리시기를 멈추지 않으신다는 걸 노아 무지개를 통해서 보장하시는 그런 일들이고, 그래서 그들이 보여주는 탁월한 재능이라든지 또 어떤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는 박수를 치기도 하고요, 또 그런 혜택을 얻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뭐 악하거나 죄라거나 뭐 그렇게 여기지 않죠.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한계.
내시가 보여주는 모습. 여러분, 내시의 가장 약점은 생명을 이어가지 못한다. 그는 이 고환이 상한 그때부터 그가 지금 잠시 살아가지만 이 시대에 자손을 낳으면서 영원토록 이어간다는 면에서는 그게 그 소망이 끊어진 사람이에요. 세상은 생명을 잉태하고 새 생명을 낳게 하는 거예요. 뭐 세상 사람들이 출산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면에 있어서 이건 완전히 한계가 있는 거죠. 잠시 동안 번영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대단한 위세를 끼치지만 그러나 몰락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특징이고 이 세상의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주는 그 탁월한 무어란 대단해 보이는 것들에 취해서 혹은 속아서 거기에 우리 삶을 걸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언제나 흥망성쇠가 있는 거예요. 흥하다가 망하고요. 막 뭔가가 막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곧 쇠락하는 것, 이게 이 세상의 모습이고 이 세상이 갖는 분명한 한계인 거예요. 무언가가 막 잘 나간다, 뭐 대단하다, 거기에 우리 삶을 걸면요, 그럼 우리도 어느 때 그와 함께 망하는 것이죠. 이 세상과 함께 쇠락해가고 우리가 거기에 의지하고 거기에 우리 삶을 내어주며 그것이 한때 잘 나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라고 여겼던 것만큼 우리도 그 망함과 그 쇠락함을 함께 겪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말론을 배우면서 바로 이런 가르침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땅을 완전하게 심판하신 그 이전에 이 땅에 사인들, 징조들을 이 땅에다가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지진, 기근, 전쟁, 물난리, 전염병. 그럼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합니까? 이 세상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아니며 이 세상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음을 우리한테 보게끔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없었으면 대단하고 굉장하고 영원할 것 같이 여겼 그런 나라들, 그런 직장이며 또 그런 국가이며 그런 세상 공동체들이 그러나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쇠락해요. 이런 일들을 겪을 때 꿈쩍 안 할 것 같이 강대해 보였던 나라들이 그 민낯이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이 얼마나 여전히 한편으로는 불안하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요,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그런데 그 나라 백성들, 그 나라 사람들 수만 명이 죽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사망자 수가 300명이 좀 늘었죠. 코로나로 인해서 300명을 얼마 전에 이제 넘어섰어요. 근데 여러분, 300명 죽는 건 작은 일이 아닌 거예요. 수해 때문에 여러분 몇 사람이 죽는데 그 몇 사람은요 그냥 몇 사람이 아닌 거죠. 그게 배우자와 자녀들, 그의 부모, 그를 아는 사람들, 한두 사람이 죽는 것이 그냥 야, 우리 인구가 몇 명인데 한두 사람 죽는 게 문제냐? 아니요. 그 사람들은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는 것이고요. 이건 작은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책임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인데 수만 명이 죽어가는데 어쩔 수 없다. 근데 경제가 중요하다. 돈이 이런 민낯이 드러나는 것들을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대단해 보일지라도 아주 능력 있고 아주 탁월한 재능이 있으며 돈이 많고 부강하며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자, 영원성을 보장할 수 없는 자, 그래서 쎄도 잠깐인 것들, 바로 그게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세상이고, 거기에 우리를 다 내어 맡기면 우리도 동일하게 세상과 함께 쇠락하고 세상과 함께 망할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약속하는 것만큼 그렇게 능력 있지 않고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해요. 아주 탁월하고 아주 대단해 보이고 그럴지라도 뒤돌아보면 한순간이고요. 거기에 우리 삶을 내어 걸고 마치 그게 우리 삶의 대부분의 것들을 드릴 만큼이다. 그것들을 다 내어서 움직이고 가꾸어가고 어떻게든 동참해서 아둥바둥 그렇게 살아가며 그게 나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약간 1, 2대지가 다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비도 오고 날씨도 흐리고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하나님이 빌립을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8장의 주인공이 빌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립의 모습을 보면 스데반도 생각나고요. 또 뽑혔던 7집사 스데반, 빌립으로 시작하는 이 7명들이 아마 대부분 다 이랬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죠. 빌립이 갔을 때 에티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던 글이 이사야의 글이죠. 정확하게는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2, 33절 시작. 있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여러분, 이거 누구 얘기입니까? 저희 아이들하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도 너무 쉽게 아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 얘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실 때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죽을 때도 막 반항하거나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또 털 깎을 때도 뭐 힘들 텐데 근데도 아주 뭐 조용히 있는 그런 모습, 그런 것처럼 그가 자기를 재판하고 신문하고 죽이는 자리에서도 변명이나 대항이나 저항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감당했다. 그런데 그는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했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으니 그 세대 얼마나 악하냐.
그러면서 그의 생명이 이 땅에서 빼앗겨진다. 여러분,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빌립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복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며, 이제 예수님께서 주로 등극하셔서 다스리시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또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되어 살아갈 수 있는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들을 다 가르쳤을 거예요. 그러자 빌립이 이런 것들을 다 가르치자 내시가 빌립에게 내가 세례를 받기에 뭐 문제되는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묻고, 물 있는 곳에서 세례를 받고 이제 내시는 다시 돌아가죠. 아마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럴 필요가 없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자로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으니까 이제 그 먼 길을, 예배 참석도 못하는데, 그렇죠? 참석도 못하고 그냥 먼 발치에서 그냥 쳐다만 봐야 되는 그 예배 이제 올 필요가 없죠. 자기 자리에서 말씀을 가지고 얼마든지 주 예수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로 그렇게 기쁘게 길을 가고, 빌립은 다시 성령에게 인도함을 받아서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까지 이르는 이런 일들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을 보면 스데반이 생각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지식과 지혜, 그가 어떤 말씀이든지 지금 우연히, 아주 우연히, 사실 이 본문은 그거 예수님이야 라고 우리 아이들도 말할 수 있는 본문이긴 했는데요, 빌립은 어떤 구약 본문이었어도, 그게 굳이 이사야서 53장 7, 8절만 아니고 어떤 구약 본문이었어도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말씀을 풀고 있고,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나님 나라 연결되어 있는가를 설명할 수 있어. 그리고 그렇게 해서 복음 모든 것, 세례받기에 충분한 모든 것을 믿고 따르도록 하기에 충분하게끔 전할 수 있던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냥 내가 믿는, 내가 좋은 것 말씀 듣고 좋다, 그렇죠? 아주 뭐 중요하죠. 말씀 들었는데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뭐 이러면 되게 제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말씀 듣고 좋다, 이건 너무 당연하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청년 때 말씀 듣고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그래서 창피해가지고 이제 다 나갈 때까지 못 일어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도 꽤 있어.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눈물 콧물 짜면서 받았던 은혜 받았던 말씀이 내용이 기억 안 나요. 그게 뭔지. 그리고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셨던 목사님 말씀을 다시 듣기도 했어요. 제가 갖게 된 그것은 복음에 대한 분명하고 체계적인 이해가 없어서 그랬구나. 그러니까 성경 본문은 복음의 어떤 부분들을 더 분명하게, 더 풍성하게, 더 확실하게 믿고 누리고 또 체험하게끔 하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는 건데,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요. 이 뼈대가 없으니까 한 본문을 들을 때는 은혜가 되는데 그게 우리 안에 남아서 우리 안에 머물거나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남지 않는다는 것들을 제가 발견해요. 그래서 복음과 성경의 말씀들, 이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특별히 뼈대를 갖추고 그 뼈대에 점점 더 살을 입혀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해해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여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복음은 어디까지 배워야지만 아는 거냐면요, 아 좋다, 여러분 아니에요. 이 정도에서 멈추면 안 돼요. 더 나아가서 그게 뭔지 내가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겠어. 여러분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모르는 사람, 그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설명해서 그가 깨닫도록 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나름대로 설명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아직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이 이제 알겠어요. 이제 알겠다고 그래도 우리는 다 믿을 수 없죠. 알겠으면 이제 네가 1, 2, 3, 4 체계적으로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분명하게 깨닫도록 할 때까지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 여러분 이게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이렇게 한 본문 한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과 함께 금요 강좌를 통해서 전체적인 구도들, 복음과 교회론과 종말론과 또 복음에 대한 더 풍성한 이해, 그리고 아주 주요 본문들을 더 세밀하게, 그리고 이런 것들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복음의 말씀의 뼈대 역할을 해서 뼈 위에 살이 붙는 것처럼 다른 것들이 적절한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뼈대를 갖추는 것, 이 작업을 우리 금요 강좌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에 여러분 더 잘 준비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좋다, 여러분 안 좋은 것보단 좋은데 되게 좋은 것 아니에요. 제가 분명하게 알겠어요. 제가 이제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좋다보다 나은데 그 정도로 충분하지 않아요. 모르는 사람이 그에게서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라고 말이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막 말하다 보면 자기 말하는 것에 급급해서 듣는 사람의 눈치를 못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 듣는 사람의 눈치를 잘 봐야 됩니다. 혹자는 신앙의 두 가지 핵심 가치를 눈치와 의리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럼 눈치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알아듣고 있구나, 그의 이해가 진전되고 있구나, 이것과 근데 눈은 흐리멍텅하고 점점 더 초점을 잃어가면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렇구나,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죠. 그때는 뭐가 잘하는 겁니까? 빨리 끊는 거예요. 빨리. 그래,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내가 다음번에 다시 한 번 더 잘 설명을 해줄게. 이렇게 말을 맞추는 게 지혜로운 거죠. 여러분 스테반과 빌립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잘 준비되면 좋겠다. 우리가 어디든지 나가서 누구에게든지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가 잘 깨달을 수 있게끔 하기까지 그렇게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자로 준비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빌립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몇 번 빌립 아닌 다른 주어가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빌립이 굳이 광야로 나아가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나아간 건 모두가 다 이 주의 사자의 명령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셔서 수레로 가까이 가게 하시는 것. 또 39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그럼 지금 이 말씀이 먼저 말한 빌립과 같이 우리가 잘 준비되어야 된다. 말씀을 아주 체계적으로 배울 뿐만 아니라 체계적으로 말할 수 있기까지 그렇게 훈련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약화시키는 말이야. 그런데 이 모든 복음을 전하는 일, 교회의 아주 주된 사역이죠. 모든 교회가 갖는 사명, 예배, 양육, 선교,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 모든 교회, 모든 신자라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사명인데 이것을 인도하셔서 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성령이시라는 것. 이게 오늘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선택된 그런 세워진 직분자이면서 그가 가진 지혜와 지식, 어떤 본문으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을 말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할 수 있으며 회심하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과 연결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우선되게 이 일을 인도해 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 전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어떻게 그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할지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며 행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우리로 우리 삶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사안들, 상황들, 사람들, 사건들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 삶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선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며 생명이 나눠지는 것이며 영원한 새 생명이 전달되어서 누려지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행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를 말했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온전한 하나됨, 한몸됨을 이루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또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새 생명이 주어지며 그를 통해 많은 이들이 이 생명과 또 복음의 복됨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 하신다. 우리가 잘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얼마든지 사용하시며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이며 생명이 나눠지고 누려지게 하시기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기대하고 살아가는 우리 뿌리 깊은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